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말이로 주께 가오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 흘린 몸의 피로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역조.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간을 새벽을 여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낱 보잘것없이 피었다지는 꽃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 기도가 저희의 생활이 되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되게 하시어 온전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시고 매일 세상 일에 넘어져 쓰러지고 아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치른 그 귀한 사랑이 저희 죄 사함을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음을 잊었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5년을 예배를 회복하는 해로 정하고 섬기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저희가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 매일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아픔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 자리에서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지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이 부름받은 항중직 핏대자들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심 받아 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이고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섬김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성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피택자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홍석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황석 집사님 가정에서, 김상성 집사님 가정에서,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2025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연례 하던 것처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중간에 잘 못해도 마무리만 잘해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자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에 가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또 하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 회복의 때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 즉 이 세상은 종말하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때와 시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그 시기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암송도 하실 테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여태 하신 모든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임하시면 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권능을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바로 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을 입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성령님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언제 내주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중반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에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을 복돋워 주시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증인되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로 통칭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근데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인지 확신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머물렀던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성찬도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명의 제자 외에도
여러 여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모인 사람이 몇입니까? 12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요. 120명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진 것이죠. 모인 무리들이 4절 중반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공동체에서 맨 처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저 멀뚱멀뚱 성령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기다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시작, 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지금 이 다락방의 공동체 모임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 모인 모든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러면 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신 것일까요? 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에 힘쓰게 하였는데 기도한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힘입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도우셔야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도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냥
교회라는 교회의 정의 한 줄 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들이 점점점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죠.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만 해도 막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그 안에서 부딪혀서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보이지 않게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으로 인해서 막 신앙이 뿌리채 막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모여서 한마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자체에서 운영되어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안에서 막 부대끼면서 뭐 이런 교회가 운영되는 데에만 너무 몰입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기도보다 그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기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벗어난다, 멀어진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이끌려 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혹은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개인의 신앙 성장이 결코 주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부쩍 성장할까요? 그래요. 그것도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이들이 그 신앙이 부쩍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들이 파송되었을 때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고을로 보냅니다. 왜 보내죠? 가서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둘둘씩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직접, 이제 예수님도 옆에 없고 뭐 자신의 그 다른 제자 두 사람씩 갔으니까요, 의지할 것은 이 사람밖에 없고 두 사람씩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가슴 벅차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 전하려고
둘이 짝지어서 가서 막 전하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뭐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 돌아와서 이들이 주님께 뱉은 말들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 뛰면서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주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직접 자신들이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신앙 성장은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들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서 그 신앙, 그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여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습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 하니까 어려운 일 딱 겹치면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여서 막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들이 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통한 삶이 주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명보다는 그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만 벅차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 이제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 사명에 뛰어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그저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핑계댑니다. 요즘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명을 내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의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자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이고 믿음은 확정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런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이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느라 정말 정작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힘쓰는 자 되어서,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